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가난한 형제인데 돈을 꾸러올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 그리고 7째 해 면제년이 오면 모든 빚을 다 면제하라.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함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가난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를 그 주인의 종으로 파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종이 있다면 면제년에 그를 다시 자유하게 해 주어라는 것이에요. 그 종되었던 그 형제, 동족이에요. 그는 동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돌아가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 자유케 하라. 인간의 죄성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포위를 받았을 때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들을 다 안식년에 면제년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 군대가 조금 이 퇴각했을 때, 물러났을 때 이들이 살만하니까 다시 보내준 종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노비로 삼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형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종으로 삼은, 자유를 빼앗은, 그들을 동족을 형제를 억압한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형제를 자유케 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재앙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곤란하게 하고 너희를 징치하고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자유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신다.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때 내가 너희를 이웃 나라의 종이 되게 만들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종이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자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형제를 이제 풀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를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 형제는 가난해서 빚을 져서 종노릇까지 하게 된 형제예요. 근데 면제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돈이 없는 이 형제인데 그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그가 수고한 형제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채워줘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빚을 지지 않도록. 그게 진짜 자유죠. 그냥 내보내주는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고 보내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소유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물자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무슨 땅이 있었고 무슨 물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원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대로 줄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무엇이 유익이 되냐면 자신의 처음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속량을 받았는가? 내가 어디에 있었다가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무엇을 기억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종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봐라. 그것을 기억해야 내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속량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과 속량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자유하게 하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안에서 계속 흐르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형제를 자유케 함으로써,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를 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자유케 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닮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 예외 규정이 있어요. 어떨 때 예외가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종이 면제년이 되었는데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 주인이 너무나도 긍휼이 많고 인자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어디로 돌아다닐 수 있다 한들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랑이 많은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여기고 판단이 든 것이에요.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이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뚫으라. 귀를 뚫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집 문에 대고 귀를 뚫으라.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문에 대고 뚫는다. 흔적을 남긴다. 문에. 그러면은 그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주인의 집 문에 영원히 속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구히 그 주인의 종이 된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를 주신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로 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진짜 자유할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 어떻게 속량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진정 만족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며 가장 큰 소원이 된다.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그게 소원이 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은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문에 대고 귀를 뚫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귀뚫림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탐심이고 우리의 정욕이에요. 나밖에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만드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탐심, 이미 다 죽은 것이에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피로 속량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형제를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배부르게 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